오늘 이 주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0편 1절로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87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00편 1절로부터 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5절 말씀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나의 연약함을 보며
합니다. 감사함으로 새 성전에 들어가며.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분들이 많습니다.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많은 물질로 헌신하고 또 노력으로 봉사로 헌신하고 지혜와 재주로 헌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능력으로 헌신하셨던 우리 충무중앙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복, 사람이 갚을 수 없는 은혜로 헌신하고 수고한 성도들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자손들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 성전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첫삽을 뜨고 그리고 이렇게 건축하고 완공되기까지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뿐입니다. 하물며 수많은 충돌의 시간들도 있었고 가슴 아파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지나고 보니 그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니 그 또한 감사였습니다. 지금보다 크고 깨끗한 성전에서 드리게 됨도 감사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제는 계단 힘들게 올라오지 않고 엘리베이터 타고 딱 올라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신 것, 그것 또한 너무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들어오는 통영 초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다 보니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줄 알게 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음을 알려지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밤 되는 시간에 그 성전 앞뒤를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십자가 불빛이 높은 곳에서 비치는데 그 불빛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 불빛을 보고 사람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사람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될 것,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시편 103편 2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성전이 완공되고 새 성전으로 들어가기까지의 모든 은택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감사함으로 그 마음으로 새 성전에 들어가고자 할 때 그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해요.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이사하고 새 성전에 완공돼서 이사가게 되면 들어가면서 어떤 분들은 잘 살펴보다가 이게 좀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하는 곳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막상 들어가서 1주, 2주, 한 달 생활하다 보면 좀 불편하다, 새 성전인데 불편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다 보면 이거는 왜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텐데 라고 내 마음에 드는 궁금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들고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런 마음들 때문에 감사를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 때문에 불평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절에 성전 지을 때 그 성전 지으면 교회 부흥하는 시절 다 지났다. 교회 지금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판에 새 성전을 크게 짓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지역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서 그 건축 헌금 다 어떻게 충당하려고 그 건축을 시작하느니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지역 경제의 어려움,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이 어려운 영적인 시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릴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이지요. 감사한 것이죠. 조금 내 마음에 부족하거나 내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완공하게 된 것만으로도, 그렇게 예배드리게 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감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어요. 그 어떤 마음, 어떠한 생각 때문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감사함으로 새 성전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독일의 한 외과 의사가 가슴 아픈 수술을 집도하게 돼요. 그것은 한 여인의 혀에 암이 걸린 거예요. 설암이라고 그러죠. 혀. 그래서 이제 혀에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 수술하는 의사가 가서 그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혀에다가 마취를 하고 그 혀를 자르게 되면 당신은 이제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마취하기 전에 얘기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눈을 감고 입술이 이렇게 떨리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고개를 들더니 제가 이제 얘기해도 되죠? 무슨 얘기해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설암에 걸린 게 감사할 건가요? 그죠? 이제 목소리를 잃어버려서 말하지 못하는데 그게 감사인가요? 그렇지 않죠. 근데 이 여인은 자기의 목소리를 잃어버리지만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지나온 삶 동안에 어떠한 일이 있었든지, 지나온 삶 동안에 설암과 같은 어떤 질병이나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어떤 소리를 들었든지 하나님의 새 성전 앞에 들어서게 될 때 우리는 마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성전문 앞에서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지금 하라. 그렇게 물으실 때 질병에 있었어도, 아픔이 있었어도, 상처가 있었어도, 문제가 있었어도, 비록 말을 하지 못하는 혀가 잘리는 수술을 당하는 아픔이 있었을지라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 온 생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감사함으로 새 성전에 들어가야 합니까? 우리 잠깐 몇 가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한번 다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3절 봤더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감사함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감사함을 받는 대상이 누군지를 이 3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인도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려주신 은혜를 맛본 사람이 어찌 하나님이 계신 성전 문 앞에 들어가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은혜, 목자가 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마땅히 그 문에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오래전에 유행했던 가사 가운데, 유행가 가운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죠?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데 그 노래 제목처럼 내 인생이 내 것이라면요, 내 마음대로 다 돼야 돼요. 내 인생이 내 것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됐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제가 이렇게 머리를 살짝 파마를 하고 무스를 바르고 이렇게 올려요. 이거 왜 올리냐면,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이제 조금씩 가니까 머리카락이 얇아져요. 그리고 이게 힘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주저앉아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머리카락 안 빠지게 해야죠. 얇아지지 않게 해야죠. 근데 내 머리 위에 있는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빠지지 못하게, 그 머리카락 휘어지지 못하게 막지 못하는 게 우리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또 더 기억해야 될 건, 만약에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됐다면 과연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봐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었다 그러면 과연 나는 믿음의 자리에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과 구원과 천국과는 거리가 먼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고요,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마음대로 붙드셔서 목자가 되셔 주시고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며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구원의 길을 가르쳐 두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붙들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았으면 천국도 몰랐고, 하나님이 붙들어 인도해 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도 없는 게 우리들이었어요. 때문에 세상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붙드셔서 구원의 길, 믿음의 길, 은혜의 길 가도록 목자 되어 주시고 나를 양삼아 길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걸 믿는다면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여기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은, 그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새 성전의 역사를 창조하시고 그 성전을 완성하셨습니다. 때문에 그 성전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시요, 그 성전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가 다스리시는 양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그 주인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것 뿐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새 성전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로 새 성전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한번 다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는데 좋으신 하나님이 계신 성전,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들어오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으며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은요,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큰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무슨 대가입니까? 아들을 주시는 대가. 그것도 그냥 좋은 자리에 내어주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보혈의 피를 흘려 죽음을 마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십자가의 길로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주셨냐면 우리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나를 살리려고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분이 있습니까? 어느 사람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 같은 아들을 바꿔서 죽이는 사람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 사랑을 주신 분이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우리에게 고귀한 생명 그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으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감사하지 못해요. 왜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감사할 제목이 없어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할 제목이 없어서 감사 못하는 게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깨닫지를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거를 진심으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사랑의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워진 사랑의 성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기억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감사함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한번 다시,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이 인자하신 하나님은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셨기 때문에 내 들추어내면 들추어낼수록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허물을 다 덮어주신 거예요.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죄 용서받을 수도 없고요.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수치스러운 우리의 허물이 다 들추어 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씻을 수 없는 그 많은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덮을 수 없는 그 모든 허물을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어 주셨어요. 그걸 알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깨끗한 것 같아도, 아무리 의롭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굽어 숙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 허물 많은 허물 때문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걸 알면 하나님 성전에 들어올 때 고개 뻣뻣이 들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새 성전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감사함으로 들어가야 돼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인자하심으로 용서받고 덮을 수 없는 허물, 그것을 인자하신 은혜로 덮어짐을 받았어요. 그러니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새 성전 들어갈 때 감사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불평이죠. 감사와 불평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감사하고 불평하는 마음은 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불평하는 사람이냐, 이걸 보면요, 감사와 불행을 누구의 손에 맡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감사와 불행의 마음이, 불평의 마음이 다 내 마음속에 있는데 이 감사와 불평을 누구의 손에 맡기느냐에 따라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감사와 불평이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감사할 일은 마땅히 감사하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런데 내 마음속에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일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불평이 변하여 감사로 바꾸어지더라는 거예요.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불평과 감사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감사도 감사하고 불평도 감사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 안에 있는 똑같은 불평과 감사를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손에 맡기게 되면 불평할 거는 마땅히 불평하죠. 사탄의 손에 붙들렸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감사할 건데도 사탄한테 붙들리면 불평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감사할 일인데도 감사가 불평으로 바뀌어져서 감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불평하는 인생이 되고 불행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은 마침내는요, 하나님까지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불평도 있고 감사도 있어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평과 감사를 절대로 사탄의 손에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감사도 감사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불평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이 있지만 그 성전에 들어갈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나는 누구의 손에 부탁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부탁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성전에 들어갈 때 감사하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새 성전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는데요, 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야 되냐면 지금 세 가지 이유를 살폈는데 네 번째 이유는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가야 할 이유이기도 하면서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가 넘치면 다른 것도 넘친다. 한번 다시, 감사가 넘치면 다른 것도 넘친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래요. 여기 문은 성문을 의미하죠. 성문을 들어가는데 성문 안에는 왕이 사는 궁정이 있어요. 이 궁정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문까지는 들어올 수 있지만 왕이 있는 궁정, 왕의 뜰까지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왕의 뜰 궁정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궁정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때 감사로 예배드리는 사람의 성전, 그 사람은 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궁정까지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면 저 하늘에 있는 궁정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만 했을 뿐인데 문에만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궁정에까지, 천국에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감사할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감사하면 더 큰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영국의 유명한 성서학자인 매추헬리, 이분은 이제 주석서도 맺던 분인데요, 이분이 말하기를 감사는 수학의 더하기와 같아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그래서 감사하면
플러스의 복을 받는다 그랬고요.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수학의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없어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죄 중에 죄는 감사하지 않는 죄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갑절의 복을 받아야지, 더하기의 복을 받아야지 감사로 빼앗기는 그런 불행을 당해서야 되겠어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또 다른 것이 넘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지요. 그런데 꿈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무슨 꿈인지를 모르겠어. 이게 엄청난 꿈은 꿈인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자신의 나라의 지혜자들이라고 자칭하는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들을 다 불러 모아요. 자칭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내가 꾼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지도 않고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혜자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도 애매하게 죽임을 당하게 될 위험에 빠지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 밤에 다니엘을 환상 중에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꿈에서 다니엘에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 해석의 내용을 다 가르쳐 주세요. 꿈과 해석의 내용을 다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니엘이 한 일이 있어요. 다니엘서 2장 23절을 봤더니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요, 꿈의 해석을 알게 해주시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사했던 다니엘에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만 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요, 바벨론 왕이 두 번째 꿈을 꿨을 때 그 꿈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요, 그 다음에 벨사살 왕의 잔치자리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아버지의 손가락으로 나오는 글씨가 쓰여졌던 그 글씨도 해석할 수 있게 하셨고요,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도 살아남는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셨고요, 그 이후에도 수많은 환상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에 감사함으로 더하여진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더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더하게 하고, 감사는 복을 더하게 하고,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게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넘치면 다른 것도 넘치게 되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몸 바쳐서 감사하면 건강의 복을 받고,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면 기쁨과 평안의 복을 받고, 물질로 감사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감사하면 복을 주신다. 그런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과 관련해서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바구니에 담아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로 가져가는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한 천사는 사람들의 기도 내용 중에 소원을 아뢰는 기도를 담아가지고 가는 천사고, 다른 한 천사는 사람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늘로 올라가는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갈 때마다 소원의 바구니는 가득가득 채워져 올라갔지만 감사의 바구니는 몇 개 되지 않은 감사를 담아 올라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올라오라 하는 그 시간 전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감사를 더 채워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항상 감사의 바구니는 채워지지 않은 채 하늘로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신 걸 안다면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새 성전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걸 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 많은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안다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하시고 덮을 수 없는 허물을 덮으신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소원하는 기도보다 감사하는 기도가 마땅히 많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소원하는 기도가 많습니까? 감사하는 기도가 많습니까?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 알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녁 하루를 마치고 또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담아 하늘로 올라갈 텐데,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충무중앙 성도들이 소원하는 기도보다 지금까지 이 성전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새 성전에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또 감사할 때, 감사가 넘칠 때 더 큰 감사로 넘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셔서 한 천사의 감사의 바구니가 가득 채워져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군인을 가면, 부대에 가면 위병소가 있죠. 이렇게 보초병이 딱 쓰고 있고 위병소가 있고요. 위병소 옆에는 그 부대에 정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문을 보면 정문 위에 이렇게 쇠로 아치형으로 해가지고 막 군의 구호 같은 것들을 막 써놓잖아요. 그런데 그 구호를 써놓고 왼쪽 오른쪽 제일 끝에 보면 그 부대에 구호가 쓰여져 있어요. 충성, 그죠? 아니면 필승, 뭐 이런 게 이제 거기에 써 있어요. 그러면 위병소에 서 있는 보초들은 누구든지 그 사람들이 그 부대 앞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써 있는 글씨대로 충성이 써 있으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충성하고 경례해야죠. 그죠? 그리고 부대 안에 들어가서 상관을 만나거나 자기들끼리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충성하고 인사하잖아요. 그죠? 필승이 써 있으면 뭐라고 인사해요? 필승 이렇게 인사하죠. 이제 우리가 새 성전에 들어갑니다. 새 성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초를 쓰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머리 위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글씨가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꼭 경례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뭐라고 경례를 하고 들어가야 되냐면 감사하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 간에 인사할 때도 우리는 감사하고 인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뿐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바라기는 새 성전의 문에 들어갈 때 오직 감사, 그 한 가지만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되게 하고 감사로 충만한 나에게 또 다른 감사로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9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감사를 주셔서 새 성전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새 성전에서 다시금 더 큰 영광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나의 모습이었으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어 나를 부르시고 붙드셔서 이 자리에 앉혀주셨음에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할 뿐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아끼고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것, 그 죽음의 길인 걸 알면서도 내어주신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할 것
뿐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덮을 수 없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마땅히 감사할 것 뿐입니다. 하나님, 사탄이 감사를 해방하고 감사를 빼앗으려 할 때 절대로 놓치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전 높이 세워져 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영의 눈으로 보여지게 하시고 성전에 드나들 때마다 오직 내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 간에 주고받는 인사의 말도 하나님 감사할 뿐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주어져 감사를 통하여 또 다른 감사를 통하여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충무중앙교회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드린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 간구의 제목, 마음의 소원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셔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며 하나님의 선교지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며 어려운 교회와 이웃들을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예물로 잘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 그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기물들을 하나님 성구들을 함께 완성해 나가는 일들에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지는 예물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 드리기까지 수고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복으로, 물질의 복으로, 가정 평안의 복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복으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 이 기도, 그 마음과 정성 받아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